어르신, 어찌 목 뒤에 시퍼러 칼날을 품고 계십니까? 그 서슬퍼러 것이 곰목을 칠 것만 같은데 어찌 웃고만 계세요? 어르신, 7살 박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떠들썩하던 장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고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보던 어느 천재 아이와 그 아이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기묘한 야담입니다. 부귀영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과 그 비밀을 들춘 대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구름도 쉬어간다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천명마을이라는 곳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이 마을은 대대로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맑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네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중심인 공동 우물가에 웬 낯선 아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는 기껏해야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가냘픈 체구에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지요. 마치 세상을 다 산 노인네처럼 깊고도 고요한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의 이름은 동이라 불렸답니다. 동이는 하루 종일 우물가 너럭바위에 앉아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구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잎사귀 좋고 참견하기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박 과부가 물을 기르러 왔다가 동이에게 장난삼아 말을 건넸답니다. 박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겉으로는 늘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지요. 얘야, 너는 맨날 거기 앉아서 사람 구경만 하니?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 관상이나 한번 봐주려무나 내년쯤엔 우리 집에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지겠느냐? 박 과부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아이를 나무랐지만 동이는 대답 대신 박 과부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훑어내렸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박 과부의 미간을 지나 입가로 내려올 때 박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 금고의 열쇠를 아이가 쥐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동이가 드디어 작은 입술을 떼어냈는데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도 엄중했답니다. 아주머니, 오늘 집에 가시면 장독대 뒤를 절대 보지 마셔요.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아주머니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그 재산이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이니까요. 박 과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답니다. 에이, 이 맹랑한 녀석 좀 보게나. 장독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 우리 집 장독대 뒤엔 내가 정성껏 담근 간장 항아리밖에 없단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도 간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본능이지요. 박 과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동이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도무지 이를 손에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박 과부는 홀린 듯이 뒷마당 장독대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장독대 구석을 살피던 박 과부의 눈에 흙으로 대충 덮여 있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박 과부가 평생을 아껴가며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함께 자신의 외아들이 몰래 써준 노름 빈 문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박 과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몰래 담보로 잡히고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예언대로 박 과부는 빚쟁이들에게 전답과 집을 다 넘겨주고 눈물로 마을을 떠나야만 했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동희를 예사 아이로 보지 않았지요. 누구는 잃어버린 소의 행방을 묻고 누구는 자식의 혼처를 물으며 아이의 입만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동희는 그저 무심하게 한두 마디 툭툭 던질 뿐이었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화살처럼 정확하게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꿰뚫었지요. 하지만 동희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답니다. 웃음 뒤에 가려진 시기심, 공손함 뒤에 숨겨진 탐욕,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가식을 아이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희를 신동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속내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동희는 그 모든 풍경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우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 눈동자에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은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 법 아니겠습니까? 동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하늘이 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동희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이웃 고을에서 장사를 하며 큰돈을 번 거상 강서방이 이 아이를 찾아왔답니다. 강서방은 소금 장사로 시작해 이제는 포목점까지 운영하는 갑부였지만 고을에서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는 비단옷을 휘감고 금가락지를 낀 채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를 타고 천명마을에 나타났답니다. 강서방은 동희 앞에 앉아 주머니에서 두툼한 은전 주머니를 꺼내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흔들어 보였지요. 꼬마야, 내가 그렇게 용하다며? 내가 이번에 소금 배 수십 척을 띄워 서해로 나가려 하는데 이게 나에게 천금 같은 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물귀신 밥이 될지 한번 말해보거라. 강서방은 자신의 운세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 믿고 있었답니다. 이미 무당들을 불러 굿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동희는 강서방의 눈을 바라보는 대신 그의 목덜미와 입가를 가만히 응시했답니다. 강서방의 이마 중앙에는 검붉은 기운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고 입가에는 탐욕이 빚어낸 비릿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동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서방의 얼굴에서는 거만함이 사라지고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동희가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강서방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답니다. 아저씨, 배를 띄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시네요. 지금 아저씨 댁 안방 아랫목 밑바닥에서 억울한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서방은 순간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피눈물이라니.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강서방은 버럭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실 강서방에게는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야 할 추악한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는 10년 전 동업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급사하자 그가 남긴 유언장과 막대한 사업 자금을 홀랑 가로챘던 것이지요. 친구의 아내와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고 강서방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지금의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중 일부를 금괴로 받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안방 밑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귀신도 모를 비밀을 고작 7살 난 아이가 지목하자 강서방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답니다. 그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려 애쓰며 급히 자리를 떴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홀린 듯이 안방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지요. 부인과 하인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바닥판을 드러냈고 마침내 그가 숨겨둔 괴짝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괴짝을 열자마자 방 안가득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금괴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커멓게 썩은 핏덩어리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핏덩어리들 사이로 죽은 친구의 원망 섞인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는 사실이지요. 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소금 배들은 출발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항구에서 모두 침몰해버렸고 강서방의 전 재산은 하룻밤 사이에 거품처럼 사라졌지요. 결국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동이를 다시 찾아와 땅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동이는 그런 강서방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그것은 금이 아니라 아저씨가 훔친 남의 인생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아저씨의 숨통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서방은 그 길로 죽은 친구의 유가족을 찾아가 남은 재산을 모두 내놓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자마자 마비되었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일로 인해 동희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한양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동희의 신통력이 커질수록 그 능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검은 그림자가 아이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속은 구렁이보다 더 징그러운 최진사였지요. 최진사는 천명마을의 대지주이자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중의 명문가 출신이었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다리를 고쳐주는 등 덕망 높은 선비의 표상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모든 부귀와 명예 뒤에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잔인한 배신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최진사에게는 30이 다 되어가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을에서 소문난 남봉꾼의 도박꾼이었지요. 최진사는 자신의 가문이 이 아들놈 때문에 망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아들의 관상을 고쳐서라도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답니다. 그는 동희의 소문을 듣고 겉으로는 정중하게 아이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초대했지요. 동희가 도착한 최진사의 집은 마치 궁궐처럼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하인들이 줄을 지어 아이를 맞이했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상좌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동희에게 따뜻한 차와 귀한 과자를 내밀었지요. 허허, 내가 바로 그 용하다는 아이로구나. 내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앞날이 궁금해서란다. 최진사의 부름에 방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어 누가 봐도 가문을 망칠 상이었지요. 동희는 아들을 한번 슬쩍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최진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최진사는 아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아이의 눈에는 최진사의 귀 뒤편에 숨겨진 시커먼 낙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 최진사가 자신의 형을 독살하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했을 때 얻게 된 죄의 흔적이었지요. 동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대감님, 아드님의 관상을 보실 게 아니라 대감님의 귀 뒤를 먼저 살피셔야겠습니다.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독사가 곧 대감님의 목을 감을 것이니까요. 최진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내 아들의 운세를 물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이냐. 최진사는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압도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지요. 동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대감님, 형님을 죽이고 가로챈 그 땅에서 나온 곡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시던가요? 그 곡식마다 형님의 피 냄새가 배어 있는데 말입니다. 최진사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이었거든요. 그의 형은 2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최진사가 매일 조금씩 차에 독을 타서 서서히 죽인 것이었지요. 아이의 입에서 그 사실이 나오자 최진사는 이제 공포를 넘어 사리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이놈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기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어라. 최진사의 명령에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동희를 끌고 나갔지만 동희는 끌려가면서도 슬픈 눈으로 최진사를 바라보았지요. 대감님, 진실을 가두려 할수록 그 진실은 대감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앗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도이니까요. 동희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최진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였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명예와 생명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는 결국 아이를 영원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은밀히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산으로 끌고 가 처리하라는 무서운 지시를 내렸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할수록 자신의 운명이 파멸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둠이 깊게 깔린 그날 밤 최진사의 집에는 기묘한 바람 소리와 함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흐느낌이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무게까지 없앨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천명 마을의 고요한 숲길에는 서늘한 살기와 함께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사내 둘, 칠복이와 만식이는 밧줄과 몽둥이를 챙겨 동희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으로 향했지요. 최진사는 그들에게 금화 몇 잎을 쥐어주며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깊은 산속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평소 담력이 세기로 유명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등덜미가 오싹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감옥 문을 열며
아이의 눈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동희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지요. 아저씨들, 밤길이 참으로 험난할 텐데 제 발로 걸어가 드릴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셔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오히려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칠복이와 만식이는 아이를 앞세워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요. 한참을 오르던 중 동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칠복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칠복이 아저씨의 고향집 뒷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를 기억하시나요? 칠복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곳은 10년 전 그가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장소였거든요.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입 닥치고 어서 걷지 못해. 칠복이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동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만식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답니다. 만식이 아저씨는 품 안의 비수보다 아저씨를 믿고 돈을 맡긴 친구의 원망을 더 무거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식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는 사실 친구의 노잣돈을 가로채 도망온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요. 아이의 눈에는 그들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죄의 무게가 고스란히 보였던 것이지요.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사방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칠복이와 만식이는 이제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아서 산을 내려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수백 개의 도깨비불이 나타나 그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답니다. 푸른 불빛은 기묘한 춤을 추며 두 사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지요. 하지만 그들이 휘두른 것은 허공뿐이었고 오히려 서로를 때리며 흙탕물 속을 뒹굴게 되었답니다. 동희는 그 혼란 속에서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져갔고 두 사내는 벼랑 끝에서 간신히 목숨만을 구걸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길을 나서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자신이 판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최 진사가 보낸 자객들은 결국 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야 했답니다. 동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요. 숲의 신령들이 아이를 보호하며 다음 장소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천명마을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답니다. 산으로 아이를 데려갔던 칠복이와 만식이가 실성한 듯한 모습으로 마을 장터에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아이의 눈에 지옥이 있다 라고 소리치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최 진사의 집 주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최 진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관아의 힘을 빌려 아이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우려 했답니다. 그는 고을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동희를 요물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할 것을 종용했지요. 하지만 사또는 최 진사의 급박한 태도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눈치채고 꼼꼼하게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한편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동희는 마을 외곽의 허물어져가는 사당에서 발견되었지요. 그곳은 눈먼 노승운에 스님이 머무는 곳으로 스님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를 우려내고 있었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야.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동희는 스님의 무릎 앞에 앉아 처음으로 아이다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사람들의 얼굴에 쓰인 글자를 읽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 할까요? 스님은 자애로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음조렸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속내를 들키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단다. 내가 본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일그러진 욕망의 거울이었던 게지. 그때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포졸들이 사당을 에워싸고 들이닥쳤답니다. 포졸들은 험악한 기세로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운의 스님이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자 사당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살생의 기운을 품은 자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라. 포졸들은 원인 모를 압박감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감히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했답니다. 최진사는 직접 사당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지요. 저 노승과 요물을 당장 끌어내라. 내 명령이다. 하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사당 주변으로 몰려들어 최진사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칠보기와 만식이가 내뱉은 말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고 최진사가 왜 저토록 아이를 죽이려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요. 최진사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마치 악기처럼 변해갔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요물과 다름없었답니다. 동희는 스님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최진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응시했지요. 대감님, 이제 대감님의 아드님이 저지른 일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감님이 숨기려던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네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입구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최진사의 아들이 피칠갑이 된 채 말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사당을 떠나 마을 입구로 달려갔답니다. 최진사 역시 혼비백산하여 아들에게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남봉꾼 아들은 술에 취해 말을 몰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선앙당 나무를 들이받고 고꾸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품 안에 소중히 감추고 있던 커다란 보따리가 터지며 그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이지요. 그 보따리 안에는 최진사가 10년 넘게 공을 들여 가로챈 이웃들의 땅 문서와 매관매직을 위해 중앙 관리들에게 보낸 뇌물 장부가 가득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을 집어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이건 우리 집 뒷산 문서잖아. 최진사가 빌려준 돈을 갚았는데도 가로챘다니. 이 장부를 보시오. 사또와 짜고 우리 마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적혀 있소. 최진사는 아들의 생사보다 바닥에 흩어진 장부들을 가리는데 급급했지만 분노한 민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한때 마을의 성인처럼 군림하던 최진사의 가면이 일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또 역시 증거가 명백해지자 더 이상 최진사를 비호할 수 없었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고 그의 귀 뒤에 있던 흉터는 이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내뿜었지요. 동희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이 모든 결과가 정해진 길처럼 보였기에 기쁨보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슬픔이 더 컸던 것이지요. 최 진사의 아들은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최 진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과정은 마치 눈 녹듯 순식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동의를 찾아 사당으로 향했지만 사당 안에는 차가운 찻잔만이 놓여 있을 뿐 아이와 노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다만 사당의 낡은 벽에는 아이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귀 하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얼굴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림자를 고치려 말고 마음의 빛을 밝히소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동이는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이의 발걸음은 구름처럼 가벼웠고 그 뒤를 따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답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최 진사의 파멸을 통해 진정한 복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천명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우물과 그 바위 위에는 여전히 동이의 맑은 눈망울이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한답니다. 천명 마을을 떠난 동이와 운해, 스님의 발걸음은 어느덧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큰 고갯마루에 닿았답니다. 이곳은 전국의 보따리상과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유생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라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온갖 소문이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길가에는 지친 나그네들의 발길을 붙잡는 주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주막 마당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들려오는 것은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자신을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자처하는 한 사내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지요. 사내의 이름은 허풍선이라 불렸는데 그는 화려한 도포를 걸치고 앉아 사람들의 송금을 봐주며 은근슬쩍 복채를 요구하고 있었답니다. 자, 보시오. 이 선비님의 이마를 보니 이번 과거 시험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소. 다만 기운이 조금 부족하니 이 부적 한 장만 가져가면 급제는 시간 문제여. 허풍선이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잣돈을 털어 부적을 사는 유생들의 뒷모습을 보며 동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동이의 눈에는 허풍선이의 얼굴 위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와 그 안개 속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거짓의 실타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운의 스님은 아이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는 나지막이 물었답니다. 얘야, 무엇이 너를 그토록 슬프게 하느냐? 동이는 허풍선이를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스님, 저 아저씨의 혀 밑에는 도끼가 숨겨져 있어요. 그 도끼로 사람들의 희망을 찍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발등이 찍히는 줄은 모르고 있네요. 그때 허풍선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오는 동이와 노승을 발견하고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허허, 이 꼬마 녀석 좀 보게나. 눈빛이 제법 매서운 걸 보니 나처럼 신기가 좀 있나 보구나. 어디 내 관상도 한번 봐줄 테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천하의 허풍선이가 어린아이를 골려주려 한다며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동이는 피하지 않고 허풍선이의 미간을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순간 시끄럽던 주막 마당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동이의 눈동자가 깊어지더니
허풍선이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남의 운명을 파라벨을 채우는 것은 즐거우신가요? 하지만 아저씨의 턱 밑에 자라난 저 검은 반점은 숨길 수가 없네요. 허풍선이는 당황하며 자신의 턱을 만져보았지만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던 반점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불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답니다. 그 반점은 허풍선이가 10년 전 남의 집 족보를 훔쳐 신분을 위조했을 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죄의 증표였던 것이지요. 동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그 목소리는 이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자의 목소리처럼 사방으로 울려 퍼졌답니다. 가짜 선비 노릇을 하며 부모의 성씨까지 버린 대가가 오늘 밤 아저씨의 목소리를 앗아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입은 이제 침묵의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허풍선이는 안색이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반박하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입만 벙긋거릴 뿐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겁에 질린 허풍선이는 짐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숲속으로 도망쳤고 사람들은 그가 남긴 보따리 안에서 수많은 가짜 부적과 도둑맞은 족보들을 발견하고 경악했답니다. 주막에 모였던 사람들은 동희의 신통력에 경외심을 느끼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동희는 이미 스님과 함께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진 뒤였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이 내린 아이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허풍선이는 결국 평생을 벙어리로 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했고 고갯마루 사람들은 그날의 기이한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동희의 앞날에는 허풍선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운명의 적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양 바닥을 주름잡는 권력의 그림자였답니다. 한양 도성의 남대문을 통과한 동희와 운해 스님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인간의 물결에 휩싸였답니다. 궁궐의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쉼없이 지나다니는 한양은 욕망과 번영이 뒤섞인 기묘한 도시였지요. 동희는 길을 걸을 때마다 수천 명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각양각색의 운명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아이의 머리를 어지럽혔답니다. 어떤 이는 황금빛 서광이 비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시기심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라는 그늘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지요. 운의 스님은 아이가 힘겨워하는 것을 알고는 조용한 사대부 집안의 뒷골목으로 아이를 이끌었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가옥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는 한 젊은 선비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지요. 선비의 이름은 이문직으로 가문은 몰락했으나 실력만큼은 장원급제감이라 칭송받던 인물이었지만 매번 권력자들의 자제들에게 밀려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이문직은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지자 자결을 결심하고 대들보의 끈을 매려던 참이었지요. 동희는 그 집 문턱을 넘으며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선비님, 목줄을 매기보다는 붓끝을 먼저 다듬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문직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맑은 눈의 아이와 노승이 서 있었답니다. 네, 내가 누구냐? 내 죽음조차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이문직은 울분을 토해내며 소리쳤지요. 동희는 이문직의 이마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선비님의 이마에는 지금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뒤에는 태양보다 밝은 문창성이 빛나고 있어요. 다만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선비님의 실력이 아니라
선비님의 가슴속에 맺힌 원망이라는 돌덩이입니다. 이문직은 아이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는 늘 자신의 불운을 세상 탓으로만 돌리며 스스로의 재능을 비하해왔던 것입니다. 동희는 집 마당에 핀 시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 꽃이 시든 것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눈물을 머금었기 때문이에요. 선비님도 이제 그만 눈물을 닦고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정승의 길을 믿으셔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이문직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고 그의 안색에 화사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이문직은 동희 앞에 절을 하며 다시 한번 붓을 잡겠노라 다짐했고 훗날 그는 실제로 조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희의 이 선행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답니다. 이문직의 집 주변을 감시하던 권력의 하수인들이 이 기이한 아이의 존재를 상전인 김판서에게 보고한 것이지요. 김판서는 당시 조정의 실권자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인재가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잔인한 인물이었답니다. 그는 동희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잡아들여 자신의 영원한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지요. 그 아이를 당장 내 앞에 데려오너라. 만약 거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좋다. 김판서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어둠이 깔린 한양의 밤거리에 김판서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동희와 스님이 머물던 거처를 포위하기 시작했지요. 동희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는 자의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운의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얘야, 이제 내가 가진 그 빛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구나. 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수백 개의 횃불이 아이를 비추었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그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동희가 마주할 한양의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 그곳에서 아이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김판서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과 같았답니다. 사방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불꽃은 매서운 밤바람에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지요. 동희는 수십 명의 무장한 사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김판서가 기다리는 내실로 발을 들였답니다. 내실 안에는 진한 향 냄새가 진동했고 화려한 비단 병풍 앞에는 이 나라의 실권자인 김판서가 서늘한 안광을 뿜으며 앉아 있었지요. 그는 동희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은쟁반 위에 금괴들을 가리켰답니다. 내가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본다는 그 아이로구나. 어디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말해보거라. 김판서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겠다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지요. 동희는 김판서의 금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그의 얼굴만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답니다. 김판서의 이마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썩은 시체 냄새가 보였던 것이지요. 그의 미간 사이에는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미세한 흉터들이 수천 개나 얽혀 있었답니다. 동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김판서의 심장 부근을 가리키며 아주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지요. 대감님, 대감님의 이마에는 임금의 관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명부가 적혀 있네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김판서의 미소는 순식간에 일그러졌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앞에서 죽음을 입에 올리다니 내 놈의 목숨이 9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김판서가 탁자를 내리치자 사방에 있던 칼날들이 동희의 목을 향해 한꺼번에 들이닥쳤답니다. 하지만 동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김판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대감님, 10년 전 보름달이 뜨던 밤 대감님이 직접 독을 타서 죽인 그 어린 조카를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가 지금 대감님의 등 뒤에 매달려 대감님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는데 어찌 권력을 꿈꾸시나요? 김판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벽면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사실 김판서는 자신의 가문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은밀히 제거했던 전력이 있었고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아이가 그날의 보름달과 독약의 존재까지 언급하자 김판서는 이제 이성을 잃고 칼을 직접 빼들었지요. 이 요물 같은 놈,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리겠다. 김판서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갑자기 내실의 지붕이 무너져 내릴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동희의 주변으로 푸른 빛의 장막이 형성되더니 김판서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오히려 자신의 허벅지를 깊게 찔러버렸지요.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판서는 자신의 피를 보며 광기의 어린 비명을 질러댔답니다. 동희는 그 혼란을 뒤로 한 채 마치 연기처럼 내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지요. 사병들이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아이의 몸에는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기이한 힘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진실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김판서의 저택에서 시작된 소동은 하룻밤 사이에 한양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답니다. 김판서가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수하들을 공격하고 과거의 악행을 스스로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대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즉시 금부도사를 보내 김판서의 집을 수색하게 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뇌물과 함께 암살 계획이 담긴 밀서들이 발견되었답니다. 한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탐내던 권력자는 결국 자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환영에 시달리며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김판서의 몰락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수많은 인재가 풀려났고 한양의 공기는 비로소 맑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신비로운 아이 동희를 찾기 위해 온 도성을 뒤졌지요. 하지만 동희와 운의 스님은 이미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 이름 모를 산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동희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는 뒤를 돌아보며 길게 뻗은 도성을 바라보았지요. 스님, 이제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묻지 않겠지요? 운의 스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은 거울 속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보게 될 것이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고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시들었던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고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고 전해지지요. 세월이 흘러 동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관상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천명마을 우물가에는 지금도 동희가 앉아있던 자리에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닦는다고 해요. 가장 뛰어난 관상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직한 삶이 빚어낸 평온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희는 지금도 어느 깊은 산골에서 혹은 우리 곁에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고 진실이 외면받는 순간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과 앞으로 걸어갈 희망의 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테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얼굴 뒤에 진실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겉모습의 화려함에만 매달리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천재 아이동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의 열쇠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천재 아이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늘 복이 가득하고 평안한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기이하고 감동적인 우리네 야담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바람소리꾼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